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 요한도 여전히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때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보다는 우리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보다 선생님이 말씀하던 그분, 즉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낸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낸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너희다. 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침례 요한은 전에도 요한복음 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요. 그렇게 침례 요한의 영향이 엄청나질 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라고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침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침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자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의 결혼식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자기는 옆에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이제 저물고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흥하여야 된다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지라도 우리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흥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이렇게 침례 요한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즉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미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말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물어요.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데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증언했는데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람을 보내서 위로한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사역만 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더욱더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서운해지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냐고 묻냐 그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 즉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그 당시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는 강력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침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그랬던 침례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흥하여야 되지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는 그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침례 요한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의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침례 요한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의혹을 갖고 있을 때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제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 마음에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침례 요한을 이제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신 침례 요한.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했던 그 침례 요한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의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가진 침례 요한이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도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통정하신다.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그 연약함의 고통에서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지식의 연약함도 있고 능력의 연약함도 있고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범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지식의 연약함이 있고 능력의 연약함이 있고 감정의 연약함이 있고 범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언제나 저희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